오늘 시간에는 롯이 잃어버린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선택이 우리에게 있죠. 어떤 선택입니까? 예? 대통령 선거요? 저는 오늘 전용기 집회에 얘기했는데 아니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시간, 우리에게 있는 아주 마지막 시간인데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대통령 선거가 더 중요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선택을 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 선택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이런 것에 많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거 좋은 것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많은 것을 선택하고 이런 많은 선택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중심은 그쪽에 맞춰져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선택할 때 무엇인가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지 않는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를 세울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지키는 선택이 과연 무엇인가? 사실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생각하지 않고 그 인생을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롯의 그 인생 속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 서로 싸우는 가운데 이제는 헤어지면 안 될 그 조건 속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롯의 인생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얻는 선택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지 않는 선택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의 모든 삶이 정말 잃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단한 사람이죠. 창세기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해서 창세기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했을 때 아브라함 전, 아브라함 후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이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신앙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아주 믿음의 대가로서 알려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가운데서 은근슬쩍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제 조카 롯이에요. 저는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실들을 이제 공부하고 관심을 갖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롯 관계가 우리 가운데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그동안 좀 살펴보지 못했던 그 롯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언가? 바로 그 롯이 선택했던 그 인생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장 4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4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누구와 갔다라고 했습니까? 롯도 함께 갔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그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을 떠났지만 롯은 은근슬쩍 그런 선택을 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과 롯이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 충돌하게 이르죠. 그 충돌한 이유는 뭡니까? 서로에게 가축과 소유물이 많아져서 서로의 목자들이 물과 풀의 부족 때문에 싸우는,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전통적으로 유목 민족이다 보니까 그들이 많은 양떼나 소떼를 이끌고 가는 가운데서 물이 풍부하죠. 있어야 돼요. 꼭 필요한 그런 것이 물과 그리고 목초지, 풀입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의 가축에게 많은 물을 먹여야 되고 풍부한 물을 먹여야 되고 풍부한 꼴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당연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까지 번성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롯도 풍부한 재산을, 많은 가축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점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롯이 한 곳에서 머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 기점에서 롯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롯은 두 번의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두 번의 선택 속에서 한 번은 옳은 선택을 했을 것이고, 하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엉망으로 전개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선택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저희한테 얘기하기로는 아빠는 결정장애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 결정장애가 있냐면, 제가 뭐 많은 것에 결정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 음식을 고르라, 식당 가서 뭐 메뉴를 고르라 그러면 그게 그렇게 힘듭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눈치만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쪽을 쫓아가요. 그리고 뭐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산다, 뭐 이제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옷을 사러 간다, 뭐 이거 예뻐 보여요? 예뻐 보여요. 이거 괜찮아? 괜찮아 보여. 어느 것이 더 이뻐? 그게 더 이뻐. 이제 그러면 되는 거죠. 결혼 초기에 아내하고 처음으로 이제 시장을 갔는데, 이제 저희 그런 성격을 잘 모르니까 뭐 과일도 사고 호박도 사고 뭐 사는데 어느 게 좋은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결정장애가 있어서 어느 걸 사야 될지 들었다 놨다 하다가 하나를 골랐습니다. 나중에 시장을 다 보고 집에 오는데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당신은 정말 신중하고 아주 좋은 것이 어떤 것인가 잘 보는 것 같아. 내가 결혼을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결정장애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실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웃고 왔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느 것이 올바른 선택인가,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그 선택의 결정에서 어떤 때는 후회밖에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여전히 뭐가 남습니까? 내가 잘못 선택한 것 아닌가? 여전히 뭐예요? 내가 더 좋은 거 선택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선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롯은 첫 번째 어떤 선택을 했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을 쫓아가는 선택이 롯이 했죠. 그 첫 번째 선택 속에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과 그 롯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뭐냐면 부요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의 소요들이, 그가 거느린 가족들과 롯을 포함한 그 가축들, 이런 모든 많은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가 부족함 없이 지나갔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씩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12장 후반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그 이집트 바로왕 앞에 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리고 그 이집트 바로왕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취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경을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잘 읽다 보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란 땅을 나온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근데 아니요. 이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그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는 충분한 부요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예요. 1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13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질적인 어떤 부의 상징이 어느 정도 돼야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게 뭐냐면, 아브라함도 롯도 가난한 삶 속에서 그 아버지 고향집을 떠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충분히 그도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롯이 이렇게 부요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하자면 조금 이 문제 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성경 공부반을 등록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왜 롯이 부요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제가 어느 성경 공부반을 가르칠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그 전에 준비한 설교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알지만 몰라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제가 그곳에 없으면 저는 그 반을 가르치지 않는 거 되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모든 여정 속에 분명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다 보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꾸 읽어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항상 앞서는 사람이었지만 근데 사실 아브라함도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집중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 성경은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어. 롯도 부요했어. 여기까지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롯의 선택의 옳았음을 증명해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뜻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죠. 오늘 읽었던 1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다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뭐예요? 뭐가 많았어요? 소유가 많았다. 그들의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그 땅에서 함께 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롯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어디를 선택했느냐? 누가 먼저 선택했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는 롯의 선택 이후에 롯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느냐? 우리는 이 점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가 그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잃어버리는 선택을 한 그 롯의 인생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집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 롯의 이야기가 다시 롯이 등장하는데 그때 롯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또 부랴부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서 그 롯을 구해내죠. 그리고 나서 또 성경은 롯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가서 다시 한번 롯이 등장해요. 그때 그 사건 속에 뭐가 등장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 끝으로 롯은 성경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롯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렸죠. 그의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켜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롯의 그 삶은, 인생은 어떻게 돼요? 부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마는 그런 안타까움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처음 아브라함을 따라 하란을 떠나는 그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그때는 그의 삶은 부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떠나 독자적인 인생을 살던 때 그때는 비참했죠. 너무나 그의 인생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발전했지만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는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가는 그 롯의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롯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엇인가 잘못된 거죠. 그 잘못된 무엇인가가 뭐겠습니까? 뭔가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롯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지고 말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질문했어요. 물론 대통령 선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에게 준 권리고 의무인데.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 안 될 것은 뭐예요?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예요? 우리 교회 올 표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투표 때문에. 우리는 자꾸 잊고 살아갑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이 형통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자꾸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13장 10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보면 그 롯의 이중적 표현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롯이 눈을 들어 뭐예요?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주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러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을 때 롯은 그것을 기회로 잡아서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그 주변 땅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를 직역을 하면 롯이 눈을 들었다. 그리고 바라보았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바라보고 살펴본 거죠. 인간적인 판단에 의지해서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하려고 바로 그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 롯의 모습을 표현한 말씀이 바로 13장 10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르고 고른 지역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소알이라고 합니다. 소알이라고 하는 지명은 창세기 14장 2절과 8절에 보면 원래는 이제 벨라라는 그러한 지명으로 나오죠. 근데 아마 나중에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모세가 기록할 당시에는 원래 지명이 벨라였지만 아마 뭔가 의미를 가지고 그 지역을 소알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 지역을 벨라라고 부르기보다는 소알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마 모세도 그렇게 소알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소알이라고 불렀을까요? 소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금, 비천함입니다. 그가 눈을 들어서 신중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그 욕심과 그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서 고른 그곳이 어떤 곳이냐? 작은 곳이었어요. 비천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알을 바라봤던 롯의 눈은 어떻습니까? 그곳을 어떻게 바랐어요? 작고 비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알이라는 원래 이름과 너무나 다른 소알을 롯은 선택한 거죠. 분명 롯이 선택한 그 소알이라는 지역은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이 지대가 낮아서 모든 물이 그쪽으로 모이게 됐어요. 늘 물 때문에, 목초지 때문에 싸웠던 그 상황을 생각한다면 아주 최적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롯이 보기에는 그곳이 어때요? 4개의 강이 있어서 항상 물이 풍부하게 흘렀던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었고, 그 나일강의 축복을 받은 그러한 애굽 땅과 같은 아주 매력적이고 가장 적합한 땅이 바로 소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소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작금, 비천함,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겠죠. 그리고 소알이라고 부른 것에는 롯이 선택한 그곳에 대한 많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아마 성경에서는 그곳을 소알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롯이 선택을 잘했다고? 롯이 바른 선택을 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곳을 뭐냐면 소알이라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롯이 그곳을 선택했다 분명히 말씀해요.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서 보면 롯이 택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대부분 영어 성경 속에서는 이 롯이 택했는데 이 가운데 뭔가 빠졌어요. 뭐냐면 for himself란 말이 빠졌어요. 다시 말하면 롯은 자신을 위하여 선택을 했던 거죠.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굴 위해 선택해요? 나를 위해 선택해야지. 근데 성경에는 극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롯 자신만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의 그 다툼 속에서 롯의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당연한 것일까요? 과연 롯의 선택은 옳은 것이냐? 아니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었던 것처럼 13절에서 우리가 다 읽었지만 롯이 선택한 그곳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곳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롯이 선택한 것은 결국 땅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롯은 그 땅을 봤죠. 그렇죠? 그 지역의 풍부함을 봤습니다. 그 지역의 풍성함을 봤어요. 가장 적합한 그 땅을 봤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땅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전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여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고 있잖아요. 결국 뭐 부유해서 싸우는 문제인데, 아니 두 사람이 이렇게 싸우는데 왜 이렇게 싸워야 될까? 과연 그 부요함이 그들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싸움에 있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 소견 속에서는 이들은 결코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러니 결별하는 것을 우선시했구나. 당연시했구나. 마땅하게 여겼구나. 그러니 롯이 그곳 사람들을 바라보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의 눈으로 바라본 가장 적합하고 풍족한 그 땅을 선택했겠구나. 그리고 롯은 그러한 곳에 롯을 보냈구나. 아브라함은 롯을 보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이해 못하는 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롯도 그런 아브라함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두 사람은 화평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다른 것에 눈이 멀어 있는 거죠. 뭡니까 그들은? 나는 지금 선택을 통해서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선택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참고 있었다는 거죠. 나에게서 있어야 잃어버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화평을 추구하기보다 지키려고 하기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선택을 단행했던 겁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보면 그 이후에 롯의 인생들이 바뀌고 변화되고 다 비참하게 끝나는 그 모습 속에서 보면 왜 롯이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1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 마침 하나님께서 롯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롯이 나는 저쪽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축복한다 이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예요?
마침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침 아브라함이 떠나기를 바랬다는 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로 들리죠.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롯을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있었던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그 죄악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원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롯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었습니다. 근데 롯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대하심과는 다른 이기적인 욕심과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얻을 것이 무엇인지에 그저 사로잡혀서 죄악이 만연한 그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선택할 때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고민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고민하면 100% 뭐예요? 후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지켜야 될까? 내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해야만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어.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함께 계십니다. 사실 롯과 함께 계시는 거죠. 근데 롯이 선택한 그 땅, 그 물이 풍부한 목초지가 잘 형성되어 있는 그곳의 사람들은 죄로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브라함을 떠나서 죄로 가득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그곳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로 하나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내 인생인데,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에 만연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쫓아가고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노래하면,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니, 그러한 자녀를 두고 아파하고 있는 그 부모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앞에서 제가 롯이 선택한 그 원래 첫 지명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벨라였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알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벨라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삼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삼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벨라의 말 그대로라면 결국 롯의 선택은 그 죄로 가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죄에 삼킴당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어요? 비천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나와요. 그 야곱이 형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갑자기 잃어버려서 거짓말해서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그래서 그 형이 보복하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의 고백이 어떻느냐?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거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거기서만 계셨나요? 아니죠. 항상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뭘 했어요?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이기적인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선택과 그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롯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야곱과 롯의 차이점이 뭐냐?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깨달아야죠. 그 깨달음은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이 다른 것을 선택하라고 강요해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해하지 못하죠.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 논리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만 계속해서 되풀이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아니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해요. 야곱과 같은, 그래야만 우리는 롯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잃어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지켜야 될 것, 내가 꼭 소유해야 될 것,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인생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단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인생 속에서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부모 되는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책임과 사명과 그리고 우리의 바람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 부모로서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아파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가는 것을 염려하며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고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메신저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경험으로 나타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이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돼야 되고, 그러니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또 부모가 된 입장에서 용납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 내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정말 우리 자녀들,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과 그 야곱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롯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렇죠? 더 이상 롯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의 자녀들,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그 모습들 속에서 롯과 야곱이 뭐가 달랐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인생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야곱의 자녀들 같이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여러분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